예, 지금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미래의 내용으로 들어가 계속해서 종말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과거의 내용이 나왔었고, 또 2장과 3장에서는 현재의 내용이 나온 이후로 이제 이렇게 4장부터는 이제 미래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거의 이제 끝부분까지 계속 이제 미래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4장과 5장은 앞으로 환난과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기 전에 먼저 하늘의 하나님 보좌와 그 주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어서, 하나님 보좌와 그 주변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환난과 심판을 이제 실행하기 앞서서 그와 반대인 천국의 모습을 먼저 주어서 결국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24 장로들과 또 네 생물들이 주로 보여졌었고요. 또 이제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 있었던 7인으로 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임도 소개되었으며, 또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이제 취하시자, 그 7인으로 봉한 책을 취하시자 4장부터의 그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함께 또 새롭게 등장했던 수많은 천사들과 원래 있었었는데 새롭게 보여졌죠. 그 바깥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맨 가운데는 하나님 보좌가 있었고, 그 주변에 이제 24 장로, 네 생물들, 이렇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있었다면, 그 또 바깥이 바로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수많은 천사들과 또 모든 피조물들이 모두 함께 그 7인을 봉한 책을 취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함이 보여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는 그리스도 대신 어린 양이 드디어 그 7인으로 봉한 책의 6째 인까지 떼셔서 이제 재앙과 심판이라는 이 환란이 이제 앞으로 종말 때 보여짐을 예표함을 보았는데요. 재앙과 환란들이 쫙 6째 인까지 계속해서 이제 보여져서 종말 때 이제 그렇게 임할 환란을 예표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환란과 재앙의 내용은 결국 이 복음서, 특별히 공관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제외한 사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과 종말 때에 임할 징조의 그 말씀과 그대로 일치하여서 그 내용을, 그 환난과 재앙의 내용을 그 복음서에 나온 내용대로 그대로 요약하자면은 바로 첫째부터 넷째까지 인을 떼실 때의 그 내용은, 첫째는 미혹, 둘째는 전쟁, 셋째는 기근, 넷째는 온역이라는 이 네 재앙들과 함께 미혹, 전쟁, 기근, 온역. 온역은 전염병이죠. 기근은 흉년과 전염병, 막 전쟁도 있고 맨 앞에 미혹도 있었고요. 이런 네 재앙들과 함께 다섯째는 순교입니다. 순교. 이 제대로 믿었던 순교자들의 그 순교죠. 순교. 그 다음에 또 여섯째가 또 이제 거창했죠. 넷째까지와는 좀 다른 게 다섯째와 여섯째로 넘어갔는데, 다섯째는 순교였다면 여섯째는 좀 더 거창해지는 이 환란이 나와서 바로 천체와 천지의 변화,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천체와 천지의 변화입니다. 천체는 뭐예요? 천체. 바로 해, 달, 별이에요. 해, 달, 별을 우리가 천체, 해, 달, 별의 이 막 변화들, 그 다음에 천지는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의 변화, 천체, 하늘, 해, 달, 별, 하늘, 땅, 이런 변화. 한마디로 그렇게 천체와 천지의 변화와 함께 또 그러므로 이제 그때 함께 있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땅의 모든 족속들의 통곡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의 통곡. 이제 복음서대로 말을 하자면 또 한 가지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때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환난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빠져 있었지만 그것은 늘 말씀드려 왔지만 저 뒤로 이제 19장 요한계시록 19장 때로 넘어가서 일어나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요. 그 전에는 그런 환난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재앙들 이런 것들이 그 천체와 천지의 변화, 그래서 땅의 족속들의 통곡, 이것이 여섯째인 여섯째인이 거창하고 좀 상당히 이제 큰 이러한 환난입니다. 아주 이런 것들까지 이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는 7장으로 넘어와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이제 일곱째 인만 남았어요. 일곱째 인을 봉한 책에 일곱째 인만 남았어요. 여섯째 인까지 뗐으니까. 근데 그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잠시 그 환난과 재앙을 벗어나서 구원 얻을 자입니다. 이번엔 구원 얻을 자. 환난과 재앙의 반대쪽이죠. 구원. 그러면 그 구원 얻을 자에 대해서 보여주어서 잠시 보여주며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게 되는 이유와 보상까지, 그들이 어떤 보상을 또 받는지까지 보여주어서 그들은 결국 14만 4천, 일명 14만 4천이라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구원받기에 완전한 수가 충만한 자들, 구원받기에 그 완전한 수가 충만한 자들이며, 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000입니다. 12 곱하기 12,000이 14만 4천이에요. 그죠? 12 곱하기 12가 144죠? 이런 것처럼 어쨌든 12 곱하기 12,000, 14만 4천인데 12라는 것은 전 세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12지파, 모든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 12,000은 뭐예요? 12 곱하기 12,000 할 때 12,000은 각 나라와 족속 아까 12라고 한다면 그 곳곳마다의 구원받기에 완전한 게 충만한 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원받기에 충만한 수가 완전하게 이제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구원받기에 이제 완전한 수가 충만한 것. 이것이 14만 4천으로 이제 우리가 상징적인 수로 이제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보여졌고, 그래서 또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의 바로 다른 것이 아닌 구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구원하심. 그렇게 이제 자신들이 구원받을 인을 맞아갖고 이제 구원받을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마에 인을 맞은 자들이 이제 14만 4천이었죠. 구원을 상징해 나타냈던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찬양을 했고요. 또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간 것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한 속죄함 때문이었는데, 또 그 믿음이 또한 이 땅에서부터 항상 하나님을 주인 삼아 섬기고 예배하는 이러한 바른 믿음이었을 것임이 엿보여졌었고요. 바른 믿음이구나.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늘 주인 삼아서 섬기고 예배하는, 늘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늘 높이면서. 이러한 바른 믿음이었을 것임이 또 엿보여졌었고요. 또 이제 그들에 대한 보상으로는 바로 간단히 말씀드려서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입니다. 하나님 공급과 보호. 근데 공급은 더 구체적으로 생명수 샘으로 인도되는 것이죠. 생명수 샘. 그러니까 공급이 그냥 공급도 아니고 아주 영생을 얻는 공급이에요.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는, 줄이지 않는 그러한 공급을 받고 거기다 보호를 받는 건 눈물을 씻어주시는, 고통이 없게 돼요. 앞으로는 고통과 고난이 없게 되는 그러한 보호, 공급과 보호가 그냥 이 땅에 잠시 어떤 공급과 보호와는 차원이 다르죠.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공급, 영원히 고통이 없는 것으로서의 보호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되는 것임도, 그러한 보상이 되는 것임도 이제 보여졌던 것이었습니다. 구원 얻을 자들에 대해서 지난주는 그러한 14만 4천부터 해서 그들의 찬양,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고 또 어떤 보상을 받는지 구원 얻는 자들에 대해서 잠시 보여졌던 것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8장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다시 어린 양이, 그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한 인이 있죠. 바로 일곱째 인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시게 되며
그랬을 때에 다른 이제 특별한 재앙이 나오기보다 바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재앙이 크게 나오게 됩니다. 일곱 인재앙은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들어왔고요. 인재앙이 지나가면 일곱 나팔로 들어가요. 일곱 인이 아니라 일곱 나팔. 인 앞자만 따면 인나 나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중에 나오는데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대접, 대, 인나, 대 이렇게 외워서 구분하시면 편합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헷갈리지 않게 인나, 대인데 오늘 일곱째 인,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는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이죠. 인나, 나팔, 두 번째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또 그 일곱 나팔 중에 오늘 본문은 8장에서는 넷째 나팔까지 불어요. 일곱 이는 떼는 거였죠. 또 그리스도께서 떼는 것이었어요. 근데 나팔은 부는 거죠. 부는 것. 이는 떼는 거지만 나팔은 부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번에는요. 바로 일곱 천사가 또 등장해서 부는데 어쨌든 그 일곱 나팔 중에서 넷째 나팔까지 부는 장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물론 다 재앙이죠. 재앙과 환란 쪽의 나팔이죠. 자, 이러한 이제 오늘 본문 이렇게 일곱 나팔로 이어지고 넷째 나팔까지 불게 되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앙 쪽으로 넘어갔어요. 잠시 지난 본문 7장에서 구원 쪽으로 잠시 보여주었다가 재앙으로 또 넘어가서 이제 일곱 나팔까지 이어집니다. 자, 먼저 1절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라며 지난 6장에 이어 다시 일곱 인 재앙의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만 남았죠. 인이 일곱째 인, 그걸 떼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음 이어지는 장면은 그렇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반시는 반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시간. 1시간의 반은 대략 30분인데, 그것도 약간 짧아, 한 20-30분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그 정도 동안쯤 고요하더니라며 하늘이 한 20-30분 정도 고요하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6장에서 본 여섯째 인 재앙까지의 각각의 인을 뗄 때마다 곧바로, 이렇게 뭐 고요한 적이 없었어요. 곧바로 재앙과 환란이 뒤따랐던 것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그러기에 이제 그동안의 여섯째 인까지의 재앙과는 다른 여섯째 인 재앙 때까지는 떼자마자 바로 재앙과 환란이 시작됐는데 지금 갑자기 조용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동안의 여섯째 인까지의 재앙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뭔가 새로운 것이 등장할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뭔가 기대하게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이 뭔가 나타나려나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2절, 이 다음 2절과 같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일곱 천사가 있어서 또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는 것은 더 정확히 원어상으로는 일곱 나팔이 주어졌더라. 마찬가지죠. 일곱 나팔이 주어졌더라.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뭐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일곱 나팔을 집었더라, 가졌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고 받게 했다라는 그것을만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뭡니까? 결국 새로운 일곱 천사의 이 하나님 앞에 등장함과 함께 일곱 천사가 등장해요. 하나님 앞에. 또 그들에게 주어진 일곱 천사가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일곱 나팔이 그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것이 또 이제 새롭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주며 이것이 일곱째 인을 떼었을 때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일곱째 인은 특별한 재앙을 보여주기보다 마지막 일곱째 인을 좀 뗐는데, 그래서 뭐 특별한 재앙을 보여주기보다 바로 이 일곱 나팔로 바톤 터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일곱 나팔 재앙 자체가 또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사실 일곱째 인도 큰 재앙을 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일곱째 나팔로, 일곱 나팔로 이제 바톤 터치했고, 그것으로 쫙 펼쳐지는 것이지, 그 자체는, 일곱인 자체는 큰 재앙이 안 보였다 할지라도, 일곱째 나팔까지의 재앙이 사실 일곱째 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큰 재앙을 담고 있긴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이때도, 물론 여기 지금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일곱 나팔을 받았다. 일곱 나팔이 주어졌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 나팔 재앙도 그 주관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일곱째 인까지의 재앙도 다 그래야 해왔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셨습니다. 다 이렇게 떼시고, 직접 떼시기도 하고, 주어지기도 하고, 재앙도 이렇게 주어지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이 결국 주어져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재앙이, 환란이 시작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다음 3절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라며,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방금 어떤 천사들이 등장을 했었습니까? 일곱 천사가 등장해서 일곱 나팔을 같이 있고 새롭게 등장했는데, 여기서는 그것 말고, 일곱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다음 제단 곁에 서서라는 것에 이 제단이 갑자기 또 여기 나오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제단은 아마 전에 6장 9절에서 이 순교자들, 이 일곱째 인 중에 다섯째 인이 순교자들의 그 순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복습을 하면서. 근데 이 다섯째 인, 그 부분입니다. 6장 9절에서 순교자들이 그 제단 아래에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냐면, 불신자들과 악인들의 심판을 호소하는 그 기도를 했던 그 제단일 것이고요. 여기서 갑자기 제단이 등장했던 것이 생소한 제단이 아닌 바로 그때 그 제단일 것임이 거의 분명하겠죠. 그 제단, 그 아래에서 그 심판을 호소했던, 불신자들의 심판을 호소했던 순교자들이 그러한 제단일 것이고, 다음 제단 곁에 서서,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라며, 뭐예요? 금향로인 금향로인데 향을 받아서 담은 그 금향로죠. 향을 받아 담은 그 금향로를 갖고 있다라고 하고, 다음 이는이라면서 왜 그랬냐면 이런 식이죠. 바로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이 보좌 앞 금단에, 금단이라는 것은 더 이제 정확히 금제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제단, 아까 제단, 제단 곁에 서서 했는데 그 제단 말고 또 다른 제단이 있는 거예요. 금제단,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며,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아까 갖고 있었던 금향로를 갖고 있었다는, 그 또 다른 천사가 갖고 있었다던 그 금향로를 드릴 그 금제단이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그 금제단에 이 단에 앞서 그 담은 향을, 금향로에 담은 향을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일곱 천사는 일곱 나팔을 받았다면, 이 또 다른 천사는 금향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금향로에 담긴 향과 함께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때 갑자기 등장한 듯한 또 이 모든 성도가 누구인가? 갑자기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했을 때 모든 성도가 갑자기 등장해요. 그럼 그들이 누구인가와 함께 또 그들의 기도들,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들 이런 말도 했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가 또 궁금해지게 되는데, 일단 그 모든 성도들이란 방금 이 제단 곁에 섰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섰다라는 것에서 추정해 볼 수 있듯이, 전에 그 6장 아까 9절부터 11절인데요. 그 다섯째 인을 뗐을 때에 그때의 순교자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전에 6장 9절부터 11절에서 그 제단 아래에 있었다던 그 순교자들이 될 것이죠. 여기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 순교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라기보다도
지금 바로 제단 곁에서 지금 이 또 다른 천사가 이 금향로를 받아서 향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 성도들은 또 다른 성도가 갑자기 등장할 일이 없죠. 그때 제단 아래에서 기도했던 그 순교자들, 그들이 될 것이 뭐 거의 분명시 되는 것이고요. 또 그들의 기도들, 그 순교자들의 기도들이란 뭐가 되겠습니까? 그때 나왔었잖아요. 6장 9절부터 11절에서 어떤 기도였었죠? 바로 불신자들과 악인들의 심판을 호소했던 기도죠. 그 순교자들이 기도했던 거. 저 불신자들, 그 악인들, 그들의 그 심판, 저들을 언제 심판하십니까? 하면서 그것을 호소했던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한 그들의 그 악인들의 심판을 위한 호소를 위한 기도, 심판을 위한 호소라는 기도가 마침 여기 나오는 제단 아래에서 있었었고요. 또 이제 이 뒷부분에 그러한 심판과 재앙의 내용이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심판의 기도를 받아서 이제 심판이 실행이 되는, 이게 딱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제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의 기도들이란 그 순교자들이겠구나. 그리고 또 이 기도들도 그들이 그때 했던 이 불신자들을 심판을 위한 불신자들의 심판을 위한 기도, 그거였겠구나. 이제 이 뒤에 심판이 나오는 걸 보면 딱 드러나죠. 이 제단 아래에 있었기에 바로 제단 곁에서 지금 이 금향로를 받고 기도를 올려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제단 아래에서 기도했던 순교자들이 여기 모든 성도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라는 것과 그때 순교자들이라는 것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때 순교자들은 사실 특별한 어떤 순교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도들이 또 그와 같은 순교자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이렇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들도 엿보여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직접 순교를 어디 가서 이제 선교하다가 왜 이슬람 나라 같은데 선교하다가 그들이 자칫하면 죽여서 죽임 당할 수 있는 그런 순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전에 공산당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순교당했다. 내지는 여러 가지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있는데, 그러한 순교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자기를 죽여나가는 거죠.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야 진짜 신앙인데, 그게 순교입니다. 우리의 순교.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순교자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날마다의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한 번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날마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러한 자들이 모든 성도가, 이 성도라는 것이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대단한 말이에요. 이 순교자 정도 되어야 성도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교인들, 신자들 이렇게 얘기할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교인과 성도는 꼭 구원받는다는 보장은 해줄 수 없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다면, 성도라고 하면 거의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때에 그들은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4절은요, 맨 앞에 그래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내용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4절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향연이 나왔는데, 이 향연이가 뭘까? 향연기라고 보시면 돼요. 향연. 그 향을 태운 연기죠. 향연. 아까 향을 금향로에 딱 담았는데 그 향이 이제 타서 연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들과 함께, 아까 기도와 함께 연기, 그 향을 올리려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이유가. 근데 여기 그게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향연기와 성도의 기도들이 함께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천사의 손에 이제 금향로를 들고 있는 그 손이 되겠죠. 거기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라고 하여서 방금 3절에서 말했던 그 의도대로 그대로 실행이 되어서 결국 그 성도인 순교자들의 기도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향연기는 그 기도를 올리는 역할을 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연기와 함께 기도가 쫙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결국엔 중요한 건 기도가 올라갔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연기는 뭐 그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순교자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겁니다. 이제 언제까지 이 불신자들과 악인들의 심판을 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때 6장 9절부터 11절에서 막 호소하며 기도했는데 이제 그 기도가 상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실행이 될 그러한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다음 5절은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여기 천사가 할 때 그 천사입니다. 그 아까 또 다른 천사, 그 향로를 가진, 그죠? 그래서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그 금향로죠, 금향로. 그리고 단 위에, 단이라는 것은 제단, 아까 제단 곁에서 그 또 다른 천사가 향로를 가졌다고 했는데 그 제단입니다. 번역을 아예 제단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텐데, 이건 단은 또 무슨 단이고 제단은 뭐고 아까 금단은 또 뭐며 막 이럴 수가 있는데요. 다 제단, 금제단, 여기도 단도 제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아까 제단이라는 건 금제단 말고 또 다른 제단이었죠. 제단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제단, 제물을 드리는 단, 딱 단을 만들어놨는데 제물, 제자, 그 제단. 제물은 어떻게 드립니까? 예전에 구약에서 제단에 양과 소와 염소를 태워서, 이 제물을 태워서 드렸단 말이죠. 태우는 제단이 됩니다, 주로. 그래서 여기 제단 위에 불이 있었을 것이고, 그 불을 담아다가, 그 향로에다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담았다가라는 것은, 원어선 가득 채워서, 이제 땅에 쏟습니다. 그 불을 또 이번엔. 아까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는 뭐 금제단 쪽으로 가서 이제 있다가 그 손에서 이렇게 올려드렸다면 이제는 제단, 그냥 불이 있었던 막 제단에서 이게 막 다 불을 담아서 또 땅에 쏟아버려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뇌성과 음성과 번개는 거의 비슷한 거죠. 번개 치면서 막 우왕 하면서 막 반짝반짝 하는 이런 현상이 되고 지진이 막 땅이 흔들리는 이런 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3절부터의 금향로에, 3절부터의 그 금향로에, 그 3절에서는 향을 받아서 그 기도와 함께, 향연기와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린 것과는 사뭇 반대의 모습으로, 이번엔 반대죠. 이번에는 그 향에다가 뭐라고 합니까? 3절부터 있었던 제단으로부터 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 모습이 나오며, 아까는 향을 담아서 기도와 함께 올렸어요. 하늘로 올라갔다면 이번에는 향이 아니라 불이 담겨졌어요. 그 향은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그 향이 비워졌단 말이에요. 그 향로가 비워졌는데 거기다 이제 불을 담아서 이번엔 하늘로 올리는 게 아니라 땅으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땅 쪽으로, 아래로. 그죠? 완전 반대 모습이죠. 그 모습이 나오며, 그랬을 때에 전에 4장 5절에서 하나님 보좌를 처음 묘사할 때에, 하나님 보좌가 처음에 4장에 나왔습니다. 미래의 모습 첫 단계죠. 이 요한계시록의 미래의 모습 첫 단계에 천국의 모습을 다 그려줄 때에 하나님 보좌가 막 처음에 나왔는데, 그때에 하나님 보좌의 묘사를 할 때 이렇게 여기 지금 나왔던 뇌성, 음성, 번개, 그러니까 번개, 음성, 뇌성으로 나왔지만 그것이 막 반짝반짝 막 보여졌어요. 보좌에서도. 그것과 동일하되 이번에는 여기 지진까지 포함하여서 막 나타나면서 그 4장 때 하나님 보좌를 묘사할 때, 그때도 그 광경, 그 막 번개, 음성, 지진, 그 뇌성 이런 광경이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을 보여주는 듯 했다라고 했다면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이 보호자가 딱 보여지는구나. 막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실제 그러한 광경이 이제 이 뒤에 심판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그 전조나 예고와 같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 보좌에 번개와 이런 뇌성이 나타나 반짝반짝하면서 이제 이런 장면이 이어지기 위한 그때 벌써 준비의 모습이 어떤 것이 되는 것이고, 이제 향로에다 그 불을 땅에 쏟아버렸더니만은 그냥 드디어 그게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그런 속성의 그런 장면들이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 뒤에 모습이 다 심판과 재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조로 막 뇌성과 함께 번개가 반짝반짝 피면서 번개가 이제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금향로를 매개로 하여서 한쪽 편으로는 기도를 받으시고 또 한쪽 편으로는 심판을 실행하시는 것을 볼 때, 그죠? 한쪽으로는 기도를 받으셨어요. 향로를 매개로 해서 쫙 연기와 함께, 향연기와 함께 기도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의 기도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다 불을 땅에 쏟으면서 심판 쪽으로 이걸 실행을 하시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불신자들의 이 심판이 아까 신자 성도들의 기도였다면, 이 안 믿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이것을 이제 함께 향로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제 펼쳐질 심판이자 일곱 나팔 재앙이죠. 이제 펼쳐질 심판은 제대로 된 이름은 뭐야? 무슨 심판이에요? 일곱 나팔 재앙입니다. 일곱 인 재앙은 이제 끝났어요. 일곱 인까지 뗐어요. 일곱 나팔로 이제 바탕터치 했습니다. 일곱 나팔 재앙이 이제 심판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기도, 즉 앞서 보았듯이 순교자들이나 믿는 자들이죠. 믿는 성도들의 이 불신자들과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는 그 기도죠. 기도도 딴 게 아니라 그 믿는 성도들이 저 불신자들의 심판을 호소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시작하시는 것임을 이제 암시해 주게 됩니다. 그 기도를 먼저 받으신 다음에, 심판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응답을 해 주셔서 그 순교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죠. 그 심판을 호소했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심판을 실행하시는, 이러한 것이 됨을 암시해 주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심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실행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를 받아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그들의 호소를 받아서 이제 이 실행하시는 것이 또 보여지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하지만 그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왔던 아까 6장이죠. 6장 또 11절에서 그 다섯째 인을 뗐을 때의 그 부분, 6장에서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 심판을 연기하셨던 것처럼, 그때 그 내용도 나왔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심판을 연기하시겠습니까? 했을 때에 그 대답이 나오셨어요. 바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가득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그 심판을 연기하셨던 것이 나왔는데, 그랬던 것처럼 아직, 그래서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완전한 심판은 아닐 것임도 짐작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은 아닙니다. 이것이 또 오늘 본문에서도 또 보여지게 되는데, 그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이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한 심판은 아니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 짐작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제 일곱째 인이 떼어진 다음 보여진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은 모습과 함께, 일곱째 인이 다 떼어졌을 때 갑자기 일곱 천사가 또 등장해서 일곱 나팔을 쫙 가졌어요. 그 모습과 함께 또 다른 천사가 또 등장을 해서 이번엔 금향로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심판을 예고하는 이런 장면을 이제 보게 되었다면요. 그래서 일곱째 인은 바로 일곱 천사와 또 다른 천사의 그 일곱 나팔과 금향로, 이런 모습으로 이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보여졌다면 다음 6절부터는 이제 그 심판에 해당하는 그 심판이 뭐라고요? 일곱 나팔 재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일곱 나팔 재앙으로 바로 이제 연결이 되어서, 먼저 6절에서는 이제 맨 앞에 그러자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제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라며 이제 나팔을 막 불려고 이제 탁 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딱 나팔을 불려고 입에 갖다 댔다던가 이제 바로 나팔 불기 직전까지 간 거죠. 자, 그래서 먼저 7절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라며 이제 첫째 천사의 나팔이 시작이 됩니다. 첫째 천사의 나팔. 자, 그랬더니 거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일어나서 피 섞인 우박.
우박이 떨어지는데 막 피가 붉게 보였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제, 그러니까 막 불이 막 먼저 붉게 막 타는 불, 함께 떨어진 불 섞인 우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나서 땅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그 뒤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타서 사위였다라는 것은 타버렸다. 우리 이제 더, 원래 원어상도 그렇고 간단한 말로 타버렸다는 거예요.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불 섞인 우박이 막 떨어져 갖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또 수목의 3분의 1도. 여기 수목이라고 한 것은 지난 7장에 나온 말로 바꿔 말하자면 나무입니다. 나무. 원어상도 나무. 나무의 3분의 1이 타서, 타버렸어요. 이것도 3분의 1이 타버렸고, 타서 사회역교 한다는 건 타버렸고, 그러니까 땅과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또 다음, 각종 푸른 풀. 각종은 모든 푸른 풀입니다. 모든 푸른 풀도 타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피 섞인 우박과 불로 인해서 땅과 나무와 푸른 풀에 각각 3분의 1이 타버리는 이러한 재앙이 펼쳐집니다. 이게 첫째 나팔로 인한 재앙이에요. 땅, 나무, 풀. 이게 3분의 1이 다 타버렸던, 이제, 불 섞인 우박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재앙은 어딘가, 이것과 이전 본문에서 닮아있는 언급이 있었던 듯 합니다. 여기 땅과 뭐 나무, 뭐 이런 걸 볼 때에,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땅, 이런. 우리가 그동안 하나하나 밟아왔기 때문에 그게 또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지난주 7장 1절부터 3절에서 이 땅 네 모퉁이의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의 네 천사가 또 7장에서 새롭게 등장했었죠. 땅 네 모퉁이라는 건 땅 전체, 이 세상 전체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네 천사가 땅 사방의 바람, 땅 사방, 전 세계에서 이 말, 그 바람이라는 것은 재앙이나 환란을 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시 보류를 시켰는데, 그 재앙을 네 모퉁이의 그 천사가 막 이제 이 땅 사방의 바람을 이제 그 재앙과 환란을 막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려다가 그걸 딱 보류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류를 했냐면은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 모든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여서 그 바람을, 그 재앙을 불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해하지 못하게 했던, 재앙을 내리지 못하게 했던 때에 그 땅, 바다, 나무의 재앙이 임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땅, 바다, 나무를 태우고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시작된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잠깐 재앙을 보류했을 때 그 대상이 어떤 쪽에 보류를 했냐면 땅과 바다와 나무였어요. 땅, 바다, 나무. 근데 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땅과 바다 이러면 뭐예요? 땅과 바다는 우리 지구상 전체죠. 아랫부분 땅, 바다. 육지 아니면 바다잖아요. 육지 아니면 땅 아니면 바다잖아요. 나무는 땅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고, 땅 중에서도 먹을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더 곁들여져 있었고, 이 정도인데, 어쨌든 그 범위, 그 대상 가운데 그 땅, 바다, 나무, 여기 땅과 나무가 나왔단 말이죠. 푸른 풀도 나왔지만,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재앙을 그때는 못 내리겠지만 이제 내리는, 그것이 시작된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때 잠깐 보류시켰던 것이 이제 다시 재개가 되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재앙을 받고 환란을 받게 되는구나. 땅과 나무가 딱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중에 바다는 지금 생략이 되고 땅과 나무에만 해당이 되죠. 땅과 나무. 땅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땅인데 나무는 그 안에 들어있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된 것. 이게 다 재앙을 받는 겁니다. 지금 땅과 나무, 바다는 지금 7장 거기 나왔던 것 중에서 아직은 안 나오고 좀 이따 나오게 되고. 자, 그리고 7장 때에 그 재앙과 환란은 그 바로 앞에 6장 말미에서 언급되었던 6장 12절부터 14절에서 언급되었던 여섯째 인이 떼어진 후의 재앙인 천체와 천지의 변화 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여섯째 인에 뗄 때에 일곱 인의 재앙입니다. 지금 일곱 나팔로 들어갔지만 잠깐 지난 6장까지의 일곱 인으로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일곱 인 중에서 거의 마지막이 여섯째 인이죠. 오늘 일곱째 인을 뗐을 때는 일곱 나팔로 바톤 터치만 해줬어요. 여섯째 인까지가 거의 마지막이었는데 그때의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다고 했었죠? 천체와 천지의 변화. 천체는 해, 달, 별, 천지는 하늘, 땅.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중에서 천지의 변화, 하늘과 땅의 변화의 천지 중에 지죠. 지의 변화, 땅의 변화. 땅의 변화에 확장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7장 1절부터 3절에 나왔던 땅, 바다, 이렇게 나무는 천지, 하늘과 땅 중에서 땅 쪽, 땅의 확장이 바로 7장에 나왔던 6장에 먼저 나왔어요. 천지가 먼저 나왔고 7장이 다음에 나왔습니다. 땅, 바다, 하늘이, 땅, 바다, 나무가. 그러니까 천지의 변화, 땅의 변화 중에서 그걸 좀 더 확장해서 7장은 땅, 바다, 나무로 말한 것이죠. 좀 더 확장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준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7장에서 땅, 바다, 나무를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6장의 여섯째 인을 뗐을 때의 재앙 중에 천체냐, 천지냐 했을 때의 해, 달, 별은 언제 또 나중에 또 나오지만 천지 중에 그 재앙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7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준 것. 다 연결이 된 것이죠. 6장 말미의 여섯째 인의 재앙, 7장 초반에 그 중에서 천지의 그걸 다시 한번 언급해 준 게 다 똑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보류시켰어요. 7장에서 잠깐. 구원 얻을 자들의 이마에 인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7장 초반, 6장 말미 그거는 같은 재앙인데 이제 여기서는 그 지의 변화, 땅의 변화, 천지 중에서 지 쪽이죠. 지의 변화의 확장, 즉 땅과 바다와 나무의 변화 중 그 일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6장 말미나 7장 초반은 같은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알아야 좀 이따가 이번에 일곱 나팔 재앙이 이 여섯 번째 인의 재앙과 연결이 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자, 또 그 땅과 나무 가운데에 3분의 1만 타버렸다는 거예요. 땅과 나무 가운데 지금 3분의 1만 타버렸어요. 다 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에 6장 8절에서 네 번째 인까지 떼어지고 네 번째 인입니다. 그때 일곱 인 재앙으로 잠깐 가서 또 네 번째 인을 떼시고 땅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땅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완전한 환난과 재앙의 끝은 아닌 것이고요. 그때 4분의 1, 여기 또 그 나머지 3분의 1 합치면 얼마입니까? 4분의 3이 남은 것에 3분의 1,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가 남은 거예요.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 해보십시오. 12분의 6이 됩니다.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남은 거예요. 2분의 1이 벌써 다 그냥 지금 재앙으로 막 죽고 했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완전한 환난과 재앙의 끝은 아닌 것이고 여기 3분의 1만 타버렸다는 것. 그래서 아직 회개의 기회도 주어지고 있음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끝이 아니에요. 환난과.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음을 여기서는 또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째 나팔이죠. 첫 번째 나팔. 요게 좀 이제 일곱 인과도 이제 관련되고 지난 7장과도 관련되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좀 거창했는데 이제 두 번째 인부터는 이제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쉬워질 것 같은데요. 자, 다음 8절과 9절은 둘째 천사의 나팔로서, 첫째 나팔은 다 끝났고 둘째 천사의 나팔로서 거기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라고 하면서 다음 뭐라고 합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막 큰 산이 불이 붙어갖고 이번엔 바다에 확 던져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 바다에 사는 그 다 생물들이죠. 그것이 또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는 파괴됐던 겁니다. 그 배들, 바다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진 거예요, 배가. 그래서 앞서 첫째 나팔 때와 같이 불붙은 물질이 돼. 아까도 뭐 불붙은 우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불붙은 산이에요. 그래서 불붙은 물질이 돼. 이번에는 바다에 영향을 주어야 하다 보니까 큰 산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렇게 재앙이 내려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바다 쪽에 바다 자체, 또 바다 생물, 또 바다의 배들의 각각 3분의 1이 엉망이 되는 것을, 완전히 파괴되고 엉망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는 앞서 첫째 나팔에 이어서 지난주 또 이 7장 1절부터 3절에서 땅, 바다, 나무의 재앙이 임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이제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되되, 이번에는 그중 바다에만 임하는 재앙이 되고요. 아까는 땅, 바다, 나무 중에 땅과 나무가 임했죠. 첫째 나팔 때는. 이번엔 그 나머지 바다입니다. 바다. 땅, 바다, 나무 중에서 바다가 아까 해당이 안 됐잖아요. 이제 바다 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7장 1절부터 3절에 나왔던 땅, 바다, 나무 중에서 바다에만 임하는 재앙이 되고, 또 그 7장 1절부터 3절, 7장 초반의 그 재앙과 같은 격인, 아까 말씀드렸죠. 6장 말미, 이 또한 6장 말미 6장 12절부터 14절에 언급된 여섯째 인이 떼어진 후의 재앙으로 말하자면, 이 천체와 천지의 변화 중 이번엔 천지의 변화의 지의 변화의 확장 중 앞서 땅과 나무를 제외한 그 나머지가 되는 것이죠.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6장 말미의 그 천지의 변화, 그리고 7장 초반에 땅, 바다, 나무의 그 이말 재앙,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같은 것으로서 첫 번째 재앙 때, 나팔 재앙 때는 땅 쪽이고 두 번째는 바다 쪽이다.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임했다. 천지 중에서는 지 쪽이죠. 다 지 쪽, 아래쪽이니까 하늘보다는. 땅과 바다는 다 지입니다. 땅 쪽이에요. 다 아래쪽이에요. 땅이 이제 땅과 물로 또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땅, 바다로 보이는 것 뿐이지 다 지 쪽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도 아까 첫째 나팔 재앙 때처럼 3분의 1만 엉망이 되었어요. 3분의 1만 파괴되고 엉망이 되었기에 아직 완전한 환난과 재앙의 끝은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구나. 기회가 있는 거죠. 회개의 기회가. 자, 다음 10절부터 11절은 이제 셋째 천사의 나팔로서, 거기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라고 하면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번에도 타는 불 같은 어떤 이 별이 떨어집니다.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또 여러 물에 떨어지니, 여러 물샘인데 물 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물 먹는 물이 어디서부터 샘에서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고 그 물 근원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 아까 큰 별의 이름은 쑥, 우리 먹는 씁쓸한 쑥 있죠? 그겁니다.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서 쓰게 됐다. 쓰게 하는 쑥 이름을 가져서 그런지 그게 떨어지니까 쓰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이게 쓰다라는 것은 쓰라리게 한다라는 말도 됩니다. 쓰라리게 한다. 그러니까 먹고 쓰라림을 받고 죽는 거예요. 쓰게 되면 그냥 배만 아프다 난 것이 아니라 이걸 먹고 죽는.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던 일도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앞서 첫째, 둘째 나팔 때와 같이 불붙은 물질이 돼 이번에는 어떤 쓴 쑥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큰 별이 떨어져서 불붙은 큰 별입니다. 이번에. 그 별이 사실 아까 큰 산보다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배웠기 때문에 더 클 것 같은데 강에 떨어져서 이렇게 했던 걸 보면은
그때 요한사도가 본 별은 어떤 둥그런 뭐 둥그럴 수도 있겠고 어떤 덩어리진 어떤 물질이 떨어졌다 그걸 별로 표현한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산보다는 좀 작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원래상으로는 산보다 별이 훨씬 큰 거지만 지금도 사실 뭐 별똥별이 떨어져서 그 파편들이 떨어질 때 보면 조그맣게 떨어지잖아요. 산보다 작은 것으로 떨어지잖아요. 지구상에서 큰 것이 부딪히면 뭐 큰일 나죠. 지구가 난리 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정도 아까 산보단 작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별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이번에는 그게 떨어져서 강들과 물들이죠. 강들과 물들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방금 둘째 나팔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둘째 나팔. 바다 쪽에 이제 재앙을 내린 거죠. 바다의 3분의 1.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바다와 같이 물 쪽에 임하는 이러한 재앙이면서 땅 쪽이 아니라 물 쪽이죠. 그러면서 또 천지의 변화 아까 여섯째 인의 재앙 때의 천체와 천지 중에 또 지, 그 지의 변화의 확장 중 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첫째 나팔 때는 땅과 나무가 곁들여져 있었다면 이번에는 아까 둘째는 바다, 셋째는 강, 바다와 강이 곁들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둘째 나팔, 셋째 나팔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땅과 땅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식물을 주는 거, 먹는 걸 주는 건 나무 쪽이에요. 바다, 물 쪽에서도 우리에게 직접 먹고 살게 하는 건 강 쪽이죠. 강, 물 근원, 바닷물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함께 물 쪽에는 곁들여서 바다와 강, 아까 땅과 나무 이렇게 해서 둘 다 결국에는 땅과 바다, 다 지 쪽이에요. 지. 이것에 임한 재앙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물론 3분의 1만 물이 쓰게 되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환란과 재앙의 끝은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자, 다음 12절은 이제 넷째 천사의 나팔로서 오늘 이제 넷째까지 보여지는데 그 넷째입니다. 그 넷째 천사의 나팔로서 거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라고 하면서 이번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타격을 탁 받아서 팍 침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라는 그것들의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어떤 타격을 받았더니 어두워졌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낮의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밤도 3분의 1이 비춤이 없다. 해가 낮 동안에 3분의 1, 낮의 3분의 1, 지금 낮 시간이 한 12시간이다. 만약에 여름에 긴 시간으로 만약에 잡았을 때 3분의 1이면 한 4시간 정도는 뭐 비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어쨌든 간에. 아니면 밝기가 3분의 1이 툭 떨어졌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기간이 한 4시간 정도 예를 들어서, 비침이 없다라는 것이고, 밤도 나머지 12시간이 밤이라고 하면, 달에 비침이 없는 거예요. 깜깜한 거죠. 아예.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재앙입니까? 해, 달, 별이라는 한마디로 천체. 아까 말씀드렸던 천체와 천지 중에 천체죠. 해, 달, 별. 그 천체와 관련된 재앙이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타격을 입었는지 침을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됨으로 그 광명체들 천체, 광명체들, 해, 달, 별이죠. 빛을 발하는 광명체들, 해, 달, 별, 그 천체들이 밤과 낮에 3분의 1만큼씩 빛을 내지 않는 결과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6장 말미에서 언급된 여섯째 인이 떼어진 후의 재앙으로 말을 하자면 천체의 변화, 천지의 변화 중에서 천체와 천지입니다. 천체, 해, 달, 별, 천지는 하늘, 땅. 그 변화 중에서 천체의 변화에 확장된 모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체의 변화로 갔어요. 아까 천지의 변화 중에서 지 쪽만 계속 첫째 나팔부터 셋째 나팔까지는 봤었죠. 이제 넷째 나팔 쪽은
천지가 아니라 아예 천체 쪽으로 왔어요. 천체. 여섯째인 재앙 쪽에서 천체 쪽에. 그래서 그 천체의 변화에 확장된 모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여섯째인 재앙 때는요, 해는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며 별들은 떨어지는 이 변화들이 나왔었어요. 그때는 천체가의 재앙이 그렇게 보였었습니다. 여긴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쪽이었다면, 그때는 해달별이 3분의 1이 지금 어두워졌다고 했잖아요, 여기는요. 근데 그때는 해는 검어졌다, 그냥. 달도 피같이 됐다. 별은 떨어졌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는 그것들도 포함이 되면서 더 추가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해가 어두워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잠깐 그러다가 말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시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 이게 다시 이렇게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잠깐은 그랬겠을 거예요. 잠깐은. 피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별이 떨어지는 것도, 우리 별똥별, 별 떨어지는 것이 지금도 밤하늘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좀 더 많이 떨어졌다라던가, 별똥별이 뭐 이렇게 보여져서 잠깐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인데, 이제는 본격화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고, 정말 어두워지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어떤 전조 역할 정도만 했다라는, 확장이 된 거예요. 더. 여섯째일 때보다도 이제 확장이 더 제대로 어두워지는 이러한 재앙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재앙이 없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다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막 어두워진데 막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검어졌다라고 했는데, 이게 막 검어졌는데 더 어두워질 게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뭘 어떻게 된다.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딱 그게 느껴지죠. 잠깐 그랬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도 또 물론 3분의 1만 어둡게 되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환란과 재앙의 끝은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재앙들은 다 3분의 1씩이에요. 다 지금 아까 땅, 바다, 그죠? 강, 나무, 이게 다 3분의 1. 그 다음에 천체, 해달별, 이것도 다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재앙이 이제 딱 됐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들이 있고 난 후에 다음 마지막 13절에서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요한사도가 보고 들은 거죠.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사도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라고 했는데, 독수리라는 말은 원어상 천사라는 말도 됩니다. 천사. 어떤 곳으로 볼 것인가 했는데, 뭐 어떤 곳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뭐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천사로 보는 게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아까 계속 천사들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독수리가 갑자기 나오는 것보다는 천사가 이제 나오는 게 더 어울리고, 원어상도 원래는 천사 쪽이 맞습니다. 단어가 원어상 비슷하면서 약간 달라서 독수리로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원어상.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독수리나 천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뭐라고 할까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라고 하면서,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한, 누가 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바로 불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인 악인. 그들에게 지금 오늘 나팔 재앙들이 내려지고 있음을 직접 보여주면서도, 지금 땅에 거하는 자들은 여기서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넷째 나팔, 오늘 넷째 나팔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이제 보여집니다. 여기 화와 이제 할 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나팔 재앙들은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나팔 재앙들은 불신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려지고 있다라는 것도 직접 보여주죠. 우리 그동안 일곱째 인도 그게 불신자들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여기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들에게 아직 5째부터 7째까지의 새 천사가, 이 새 천사가 불게 될 3개의 나팔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 이 슬픔이란 말이기도 한데, 원어상 화를 3번씩 말을 하며 그것을 예고하는데요. 그죠? 화가 있으리로다. 앞으로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재앙이 또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땅에 관한 자들에게. 그런데 이렇게까지 화를, 슬픔이란 말이기도 한 화를 3번씩이나 말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강조를 굳이 막 3번을 말을 하며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한 번만 말을 했더니 앞으로 또 화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걸 굳이 막 강조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나머지 3 나팔 재앙은 5부터 7개까지죠. 그 나팔 재앙은 7인 재앙 때도 7 나팔 재앙 말고 우리 7인 재앙 있죠. 7인 재앙, 이 전의 재앙, 7인 재앙 때도 넷째인까지의 재앙과 그 나머지가 구분되었었어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미혹, 전쟁, 기근, 온역이라는 이러한 것이 비슷한 형태로 보여지면서 5째부터 순교자들이 나오고 6째는 막 천체와 천지 이런 쪽으로 갔다 그러고 5째와 6째가 좀 구분이 됐어요. 6째가 더 확 구분이 됐죠. 근데 그랬던 것과 같이 오늘 본 4째까지의 나팔 재앙과 구분되면서 5째, 6째, 7째 나팔은 구분이 되면서 그만큼 재앙의 강도가 더 커질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고, 재앙의 강도도 막 더 커져요. 이런 쪽으로 일단 구분이 되는 거죠. 강도 차원에서. 뭐 내용도 이제 다음 본문에서 보면 또 구분이 되겠지만, 막 이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더 강도가 커질 것임을. 또 오늘 재앙들이 다 어땠었습니까?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들이 6째인의 재앙을 확장하는 모습이 되었듯이 6째인 때 재앙이 보다 천체와 천지의 변화요. 그렇죠? 또 하나는 땅의 족속들의 통곡인데 요것까지는 이제 좀 나중에 하지만 어쨌든 천체와 천지의 변화입니다. 6째인의 그 천체와 천지 다 나왔죠. 천지의 지쪽으로 천체의 해달별 오늘 다 나왔죠. 넷째 나팔까지 오늘 요거죠. 6째인 오늘은 나팔적이고 그 전에 6째 7인 중에서 6째인 그것을 확장하는 것이 오늘 넷째 나팔까지였단 말이죠. 6째인의 재앙을 그것이 되었듯이 이제 나머지 5 나팔부터 7 나팔까지도 그 6째인의 재앙과 계속 연관되어질 것임도 예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연관이 되어서 그것들도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또 예상해 볼 수 있죠. 강도는 더 세지면서 6째인의 재앙과 또 연관도 되어지는 것을 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했던 말 속에서도 그렇고 오늘 전체 문맥 속에서 예상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6장에 이어서 다시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자리로 이제 돌아갔어요. 7장에서 잠깐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6장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7째 인을 떼심으로 7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그중 4째 나팔까지의 재앙이 나오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7 나팔 중에 4째 나팔까지. 그래서 먼저 7째 인이 하나 남았던 것이 오늘 떼어졌죠. 인 쪽은 나팔이 들어가기 전에 인나 대중에서 인입니다. 7째 인을 떼시자 여기 막 7 나팔 7째 막 인 나오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서 자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잠깐 방심하다 보면 놓쳐요. 이게 뭐 한번 꼬이면 막 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7째 인을 딱 떼셨어요. 마지막 7째 인을. 그러니까 그러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서 나팔 쪽으로 들어가죠. 7 나팔 받아서 7 나팔 재앙을 예비한 모습과 함께 또 다른 천사가 또 등장해서 금향로를 통해 금향로입니다. 아까 7 나팔 이번엔 금향로를 통해서 기도는 이제 순교자들 모든 성도의 기도인데 그 기도를 향연기와 함께 올리면서 하나님 하늘로 하나님께 올리면서도 또 반대로는 이 심판을 7 나팔 재앙이죠. 심판은 한 게 아니라 7 나팔 재앙을 이 심판을 그 향로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음으로 예고하는. 예? 기도는 올리고 심판은 예고했어요. 향로에 불을 담아 쏟아버리면서 땅 쪽으로 이번에는 그 장면 속에서 이 7 나팔 재앙이
6장에서 보여진 순교자들의 기도인 그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다? 순교자들의 기도? 불신자들과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는 기도를 응답하셔서 시작하시는 것임을 암시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기도가 이제 응답받아서 7 나팔 재앙은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그때 5째인 때의 기도였습니다. 순교자들의 기도. 그게 응답받아서 7 나팔이 시작이 되었구나. 이겁니다. 자, 다음 7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첫째 천사의 나팔에서는 어떤 재앙이 나왔습니까? 땅과 나무와 푸른 풀 각각의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땅, 나무, 풀, 그렇죠? 3분의 1이 타버리는 재앙이 펼쳐져서 6장 말미에서 언급된 6째인이 떼어진 후의 재앙인 6째인이 떼어진 후의 재앙보다 천체와 천지의 변화죠. 천체가 막 난리가 나고 천지가 막 난리가 나는 이런 재앙인데 그 변화 중 천지의 변화의 땅 쪽이죠. 땅의 변화이자 또 그 확장인 7장 초반에 땅, 바다, 나무의 변화 중 땅과 나무에만 해당함을 보았습니다. 첫째 천사의 나팔은 땅 쪽이죠. 땅과 나무. 드디어 이어서 둘째 천사의 나팔에서는 이 바다 쪽에 바다 자체, 바다 생물, 바다의 배들의 각각 3분의 1이 엉망과 파괴가 되는 재앙이 펼쳐져서 이 또한 6장 말미에서 언급된 6째인이 떼어진 후의 재앙 중 천지의 변화의 지의 변화이자 이것도 지의 변화예요. 아직까지. 근데 또 그 확장인 7장 초반에 땅, 바다, 나무의 변화 중 이번엔 바다에만 해당함을 보았습니다. 다 어찌됐든 간에 천지의 변화 중에서 지 쪽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지가 구체적화된 게 7장 초반에 나왔던 땅, 바다, 나무 중에서 첫째는 땅, 나무, 둘째는 바다 이렇게 보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어 셋째 천사의 나팔에서는 강들과 물들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 재앙이 펼쳐졌어. 이것도 이제 아까 둘째 때의 바다와 같이 물 쪽에 임하는 재앙이 되어서 둘째 나팔 재앙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또 6장 말미의 재앙 중 천지의 변화에 아직도 지의 변화의 확장 중 하나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땅나무, 둘째와 셋째는 바다강, 땅나무, 바다강 다 땅 쪽이에요. 천지 중에 지 쪽. 셋째 나팔 때까지는 땅과 나무, 바다와 강, 나무와 강은 둘 다 먹거리를 제공하는, 먹고 마시는 것을 제공하는 이런 것. 어쨌든 땅 쪽에 이러한 재앙이 셋째 나팔까지 보여진 것입니다. 다음 넷째 천사의 나팔에서는 해, 달, 별의 이 천체나 천체이자 광명체들이 밤과 낮에 3분의 1만큼씩 빛을 내지 않는 재앙이 펼쳐져서 이것도 이제 6장 말미에 언급된 6째인이 떼어진 후의 재앙으로 말을 하자면 천체와 천지의 변화 중 이번에는 천체의 변화죠. 천체의 변화도 포함하면서 또 추가 확장된 것에 해당함을 보았습니다. 더 확장된 것이죠. 천지의 변화가 아까 셋째 나팔까지였다면 넷째 나팔은 천체로 갔어요. 천체. 6째인의 재앙 때와 관련해서 천체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6째인의 재앙이 다 보여진 거예요. 그렇죠? 6째인 때의 재앙, 천체와 천지의 변화가 사실은 다 보여진 겁니다. 오늘 넷째 나팔까지 해서. 다음 아직 5째부터 7째까지의 새 천사가 불 3개의 나팔이 남았기 때문에 공중의 독수리, 공중의 천사, 독수리가 화를 세 번씩 말을 하며 그것을 예고하면서 5째부터 7째까지 나팔을 예고하면서 그 재앙을 예고하면서 그 재앙의 강도가 더 커질 것임을 예상케 했고 그 재앙들도 오늘 넷째 나팔 재앙까지가 그러했듯이 6째인의 재앙과 계속 연관되어질 것임도 예상케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도
다음 본문에 이제 보여질 텐데, 여섯째 인 때 보여졌던 재앙과 이것도 이어지겠군. 자, 그러면 오늘 천체와 천지의 변화가 다 나왔어요. 나머지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재앙, 나머지는 뭐예요? 땅의 족속들의 통곡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그쪽과 이제 관련이 될 것임을 우리가 예상해 보게 되는데, 어쨌든 다음 본문에서 보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거는요. 자, 이를 볼 때에 오늘 일곱 나팔 재앙은 6장에서 보여진 일곱 인 재앙 중, 일곱 인 재앙, 인나 대중의 일곱 인으로 잠깐 또 돌아갔어요. 6장에서 이제 보여졌던 거고요. 그 일곱 인 재앙 중 다섯째 인 때의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시작된 데다가 다섯째 인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시작은, 일곱 나팔 재앙의 시작은 다섯째 인, 순교자들의 기도, 그것의 응답으로 시작된 데다가 또 오늘 보여진 이 넷째 나팔 때까지의 6까지는요, 6장의 여섯째 인 때의 재앙인 천체의 변화와 천지의 변화와 그대로 연관이 되어서, 넷째 나팔 때까지는, 그죠? 여섯째 인과 그대로 연관이 돼요. 시작은 다섯째 인과 연관이 되면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여섯째 인의 재앙, 천체와 천지의 변화의 확장의 모습으로 펼쳐진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일곱 나팔 재앙은 일곱 인 재앙의 일곱 인 재앙 중에서 넷째 인까지와 조금 다른 구분점이 되었던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과 그대로 연관되어서 이어지고 있음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일곱 인재앙, 인나대 중에서 맨 첫 번째 일곱 인재앙 중에서 넷째까지는 성격이 비슷한데 다섯째부터 달라졌다라고 했었죠, 조금. 막 강도도 커지고. 다섯째가 순교자가 나왔고, 여섯째가 이제 천체와 천지의 변화가 나왔는데, 그쪽이죠. 넷째까지보다도 좀 다른 구분이 되었던 다섯째인과 여섯째인과 그대로 연관이 되어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겹치면서 이어진다라고 할까요? 쫙 이어지고 있음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일곱 나팔 재앙이 갑자기 막 느닷없이 막 생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곱 인에 싹 스무스하게 싹 일부가 겹치면서 싹 이어지고 있는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특히 재앙 자체는 이제 여섯째 인 때의 그 여섯째 인 때의 재앙과 그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구체화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임을 보게 됩니다. 연장, 확장 내지는 구체화된 모습,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확장에 다 포함이 된 것이 연장이 되던가 계속 연장이 되던가 더 구체화되던가 이런 것이 일곱 나팔의 오늘 넷째 나팔까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섯째인 재앙 때까지 우리 인의 재앙, 일곱인 재앙 중에서 그것은 무엇과 원래 관련해서 그것이 보여졌던 것이었습니까? 복음서, 공관복음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종말 때 일어날 이 징조, 이 말씀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 재앙들이 여섯째 인도 보여졌는데 일곱 나팔까지도 그거에 계속 연장선, 확장으로 계속 예수님의 복음서의 그 말씀과 크게 동떨어지지 않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인나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인나대, 일곱, 요게 상당 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죠. 미래의 내용으로서. 근데 벌써 그것이 나팔까지도 반 이상이 복음서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아요.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나머지도 크게 무관하지 않을 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성입니다. 알고 보면. 근데 이걸 갖고 이단들은 그냥 여러 가지로 요리해서 막 자기들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사실 단순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복잡하거나 신비적이거나 했다기보다도
이러한 내용이 될 것이면 우리는 이제 확인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밟아가고 비교해보고 따져갈 때 이게 보여질 수 있는데 결론은 간단해지죠. 근데 이것을 뭐 대충 뭐 잘라보고 막 봐버리면요. 안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또 이단들에서 이거 갖고 장난치거나 자기들 식으로 막 만들어갈 때, 막 교리 만들어갈 때에 분별이 안 되니까, 분별이 안 돼요. 넘어가기 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하나하나 지금 보아가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재앙들도 땅에 거하는 자들인 불신자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요. 불신자들. 또 넷째까지의 모든 재앙들이 모두 3분의 1만큼만 이루어져서 아직 완전한 환난과 재앙의 끝은 아닌 것이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도 주어지고 있음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아직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나대해서 나팔까지는 갔지만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는 단계라고 할까요? 회개의 기회가 있는 이런 것이 보여질 때에 재앙이 물론 3분의 1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빨리 회개를 이때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오늘날도 뭐 오늘 보여진 재앙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땅과 나무나 바다, 뭐 강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미 재앙이 뭐 시작되었거나 앞으로의 재앙이 암시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히 뭐 이렇게 지금 3분의 1씩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이제 그런 때가 오게도 되겠지만 그것이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이제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땅과 바다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으로서 재앙이 암시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게 앞으로의 재앙이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재앙이 아직 완전치 않음을 보고 아직 재앙이 완전히 이제 실행이 된 건 아닙니다. 오늘 3분의 1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완전히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이런 재앙을 받는 자들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회개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자그마한 그런 현상을 보면서도 그 재앙을 이제 예측해 보면서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깨어있는 자들은 작은 어떤 그런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죠.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작은 죄에 반응하며 그것을 마음 아파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러한 재앙들의 어떤 징조랄까 그 유사한 점이 보여질 때에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셋째 나팔 재앙까지는 어땠습니까? 이 불붙은 어떤 물질이죠. 작거나 큰 물질입니다. 그걸 일으켰던 것이 우박, 큰 산 아니면 별, 다 붙었어요. 그런 것 작거나 큰 물질로 발생이 되어서 그것들을 이제 핵전쟁 등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핵전쟁. 이게 어떻게 뭐 별들이 떨어지고 큰 산이 떨어질 것인가 했을 때에 어떤 불이 붙었으니까 핵전쟁으로 막 이렇게 뭐 대포나 뭐 어떤 이런 총알이 날아다니고 우박처럼 볼 수도 있겠고요. 뭐 불이 막 이렇게 해서 막 황폐화되는 땅이나 바다나 뭐 이런 것들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전쟁 등을 통해서도 그런 현상들이 우리는 연관이 된다면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른 성도의 길에 있었다 할지라도 말이죠. 바른 성도들은 회개하라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니까요. 잘못된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서 아파하고 그걸 기분 나빠하지 맨날 회개했던 사람들에게 또 회개하라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나 맨날 했는데 왜 또 회개하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나 맨날 회개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회개 안 한 사람들이 말로는 막
회개했다고 하면서 막 기분 나쁘고 화낼 수 있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죠. 진짜 했던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지는 않아요.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거. 깨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애써서 늘 해오고 있는 걸 누군가가 밀어주고 있거든요. 너무 좋은 겁니다. 회개 또 하라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징조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깨어있게 해주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어있으려고 그러지 않아도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가짜들은 모르죠. 이걸 몰라요. 그냥 발끈하고 다 보여요. 다 보여. 저 가짜구나. 근데 그 사람은 모르고 계속 화만 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어쨌든 무엇이 됐던 간에 우리는 그렇게 회개 기회를 삼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핵전쟁이든 뭐든. 자, 그러할 때에 또 오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었던, 향연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었던 그 순교자 같은 모든 성도들, 이 성도와 같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고 말입니다. 그들은 뭐 이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자들, 그때에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 자, 이를 알고 우리 모두 종말의 징조로 보여지는 재앙과 유사한 현상들을 매 시대마다 목격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넷째 인까지 재앙은 뭐 더 많이 보여지죠. 그런 것들이 매 시대마다. 근데 여섯째 인의 재앙도, 오늘 나팔 재앙들, 이런 것들,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들도 아예 안 보여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매 시대 목격을 한다면 늘 우리를 깨우며 또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므로 실제로는 그 재앙과 환난을 벗어나고, 재앙과 환난을 벗어났다는 게 지난 7장에 나왔습니다. 그 입맞는 자들. 그리고 또 오히려 그 심판을 호소하고 응답받는 순교자들. 오늘 이 재앙들을 막 호소하고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그 응답이 또 받았어요. 그런 순교자들, 성도들과 같은 자리에 들어갔어요. 결국 구원받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